대다수가 사람들이 복을 바란다는 기복적 심리를 이용하고 이제 선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절대 다시 오는 게 아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고 돼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죽어서 구천을 떠돌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복을 주고 지내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들도 상당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제사를 잘 안 지내고 조상의 묘 관리를 잘 안 했더니 현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꿈에는 조상들이 나와 호통을 치고 이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런 것은 이제 미디어나 실제로 들어본 경험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것은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상들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왜 우리한테 악한 일을 해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귀신들이 악의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제 저희를 해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악한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입니까? 네, 그 악한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들도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악한 귀신들이 이제 저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그 증거는 성경이 그 근거입니다. 성경 말씀 중 이사야서를 보면 그의 반역은 한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심히 교만하여졌고 자기가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이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쫓아냈는데 이때 같이 데려간 천사의 수가 전체 천사의 수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바로 사람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귀신의 존재입니다. 아, 이쪽이 말이 맞는지 저쪽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데요.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팀은 세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많은데 조상신이 나타난 예를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귀신을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고, B팀은 조상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새로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이네요. 아,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사람은 귀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볼 수 없는 걸까요?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솔직히 성경은 판타지 소설 아닙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관측 가능한 증거를 계속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는데 둘 다 죽어 부자는 음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는데 부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으니 여기는 너희가 건너가자고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죽어서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죽고 산 경계에서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다?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된 영적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아까 말했다시피 타락한 천사가 그 사람이 죽어서 죽은 것을 홀령처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지 절대 그게 죽은 사람의 영일 수 없습니다. 아니, 귀신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귀신에 대한 목격참이 차고도 넘치고 유튜브에 검색해만 보면 100개도 넘게 나오는데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귀신들도 사연이 있어서 어떤 귀신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착한 귀신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 몸에 들어가 생전의 모습을 내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고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은 종종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에 현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 즉 빙의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하는 경우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 양쪽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의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목사님, 과연 성경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대답하면 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귀신 본 사람 혹시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친구 봤어요? 언제 봤어요? 보셨다 그랬는데 어렸을 때 언제? 집에서 오, 딴 데서 귀신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네. 지금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좀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려면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동네 형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나무에 있는데 그 나무에 누가 사람이 못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서 있어 진짜 그 밤에. 무서워가지고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3층에서 딱 보니까 뭐였을까요? 빨래였어, 빨래. 진짜로 빨래였는데 올라가서 다시 보니까 그땐 귀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귀신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귀신 나오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후배가 귀신 들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아직까지 제 인생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제 친구가 후배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과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은 일단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유행하는 귀신이 다른데 제가 있었을 때는 일단은 항상 여자 귀신이 많았고 그 다음에 항상 긴 생머리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고추장을 묻혀야 돼요, 그렇죠? 눈은 약간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다리가 없어요. 막 순식간에 50m인데 1초 만에 막 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제 귀신 시각적 효과는 재미를 위한 거고요. 성경에 나온 귀신과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이 일치해요. 그 뭐냐면 일단은 이제 그 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생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귀신적인 역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돼 있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원수가 사실 사탄, 마귀, 귀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나 아까 얘기했지만 귀신은 사탄의 쫄개고요. 핵심적인 건 사탄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에요. 조력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는 죽이는 자요.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거짓말을 불어넣고 여러분을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 모든 근원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일으키는 그 세력이 있어요. 그게 다 귀신적인 역사입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 철학과 갔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경험한 사건이 뭘까? 그래서 제가 심리학 책도 엄청 많이 보고 이게 다중인격인가?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의 사실이 그대로예요. 귀신 들린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아주 복잡한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힐까? 제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느낀 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눈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귀신과 사탄의 역사는 가룟 유다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그 친구 얘기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면 느낀 게 뭐냐면 중독과 관련이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그 음악의 심취에 뉴에이지 음악의 심취에 있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계속 죽고 싶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중독에 이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탄과 어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존재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청년들 훈련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사탄이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귀신이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귀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명쾌한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 토론도 들어보고 목사님의 설명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OX판이 있을 것이에요. 맞죠? 자, 여러분의 최종 생각이 궁금합니다.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면 O, 아직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면 X판을 들어주세요. 자, 다 들어주세요. 와, 앞에는 여러분들의 앙케이트 조사, 사전에 했었던 조사가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거의 오네요. 그쵸?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에 대해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웹툰이나 영화에서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때로는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귀신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운세나 타로점을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관상으로 과거나 미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운세와 타로점은 솔직하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운세들을 많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플로 오늘의 운세부터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의 운세가 좋으면 복권을 사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가 안 좋다면 조심하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타로 카페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가고 친구들끼리나 연인들끼리도 같이 갑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감성 타로 카페에 가면 차도 마시고 타로 전문가에게 타로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재밌는 일이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타로로 점을 친다는 거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곧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운세와 타로는 그 성격상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없는데
없습니다. 성경은 사술과 같은 미래를 점치는 것은 악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미래를 점치는 게 악하다고요? 그게 왜 악하다는 거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를 통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의 경제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일상다반사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운세 타로점과 과학 기술을 이용한 미래 예측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질서와 규칙을 통해 날씨를 예측하거나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의 예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신과 사술 또는 악령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B팀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풍습을 볼 때 타로나 운세를 재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지 않냐 뭐 이런 것이고 A팀은 타로나 운세는 미신이고 심리를 이용한 것일 뿐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관상으로 과거나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신일 뿐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계속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질서와 규칙, 즉 과학적인 원리를 통한 미래 예측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상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관상은 과학 이런 말 많이 아시죠? 관상은 과학이란 말. 실제로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보면 굉장히 흉악해 보여 생긴 것부터 그리고 역사적 위인들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위품 있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금방 범죄자들과 위인들의 관상 얘기로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편향된 생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그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존재가 천사나 귀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만큼만 알 수 있고 이에 지나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의 기준이 뭡니까? 볼 수 있는 걸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뿐인데 딱히 허락받을 것이 필요한 겁니까? 그쪽이 얘기하셨던 증거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네 맞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관상은 보통 40세 이상부터 보게 됩니다. 즉 40년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자의 신체 정신이란 뜻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흔적이 남는 거란 말입니다. 이를 보고 미래나 과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표정을 지을 때 얼굴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평소 많이 웃었다면 눈가에 주름이, 화를 많이 냈다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지요. 이를 보고 이 사람의 평소 성격과 행실을 추측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에는 이랬겠구나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름이 많습니까? 특히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평소에 많이 웃고 다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보십시오. 제가 불과 30초도 안 되는 이 작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 표정으로 과거나 미래를 본다고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종이접기로 개구리를 접었다가 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게 개구리를 접었구나 하실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즉 사람의 얼굴의 인상 그런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게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무당 생활을 하셨던 김복순 할머니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자녀로 거듭난 얘기를 해보자면 무속인으로 활동할 때 무속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왜죠? 하나의 문제로 전보로왔다가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무속인 자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속에 서서히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타로 점 무속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관상으로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 네네. 뭐 서로 싸우지만 않았지. 의견이 양쪽이 갈리고 있는데 다들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의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할렐루야. 네. 그, 네. 여러분 그 오늘의 운세나 타로 이런 거 보시나요? 네, 안 보죠?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그 제가 오늘의 운세를 좀 보니까요. 제가 사자자리더라고요. 사자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 속에 있는 형상입니다. 섣부르게 일을 도모하거나 자중하면서 훗날을 준비하십시오. 활동적인 하루를 보내게 되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당신의 일과 저한상에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그 7월 달에 생일인데 이 사자자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물병자리 운세를 보니까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1월 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를 도모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착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갖추어진 기반도 약한데다 성급히 결정한 판단으로 지도성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다 그럴듯해요. 제가 자기의 그 별자리 있잖아요. 자기가 생년월일 그 사주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운세를 이렇게 오늘 하루에 그걸 이제 운세를 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성급하게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렇죠? 성급하게 또 충분한 시간 그냥 알아서 해석하기 다른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삶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호한 단어 어떠한 단어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죠. 심리학적으로 이제 반음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런 타로 운세 대부분의 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MBTI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거 다 죄송한 말이지만 다 뻥이에요. 제가 공부 다 해봐서 알겠지만 기질, 혈액형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MBTI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이 내향성, 외향성. 시사님 내향적이세요, 외향적이세요? 내향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사람은 다 내향성과 외향성이 다 있어요. 내가 내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내향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향적이고 저 사람을 만나면 외향적인 거고 사람은 다 이렇게 몇 가지의 단어와 범주로 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카테고리화하고 범주화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거는 그냥 재미일 뿐이고 아무런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고백하려고 딱 했는데 오늘 운세를 보니까 성급하게 일을 하지 말아라. 고백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딴 남자 고백해서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런 운세 보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아까 18장 보면 여러분 무당이나 기륭을 보는 자나 점술가나 신접가나 초혼자들은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 13장 보면 나중에는 점 보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기둥을 점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점을 보거나 타로 이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냐?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주어진 첫 번째 나타난 일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니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타난 일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일, 그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두 번째 속한 일이 있는데 감춰진 일이 있어요. 감춰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잘 보세요. 나타난 일은 뭐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속해 있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그때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감춰진 일이 뭐예요? 미래 그렇죠? 미래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를 계속 뺏어서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럼 미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운세나 타로 보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모든 뜻을 다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타로나 뭐 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의 성향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라윤이 같이 예쁜 친구를 보면 고개도 못 들었어요. 말도 못 붙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마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 바뀌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듯하게 끌리게 만드는 심리 효과, 반음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종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타로점을 봐도 된다고 생각하면 O,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X판을 들어주세요. 자, 사전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의지가 굳건한 우리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네네. 네. 네네. 저기 우리 맨 앞에 아름다운 한 명 딱.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러분, 타로나 운세에 대해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재미니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는 여러분들의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오늘 아까 소개해 주셨죠?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는 최경일 안수 집사님께서 일선에서 여러분들보다 선배들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부에는 1부의 토론에 참여했던 김나연 친구 그리고 김세진 학생이 사회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멋진 중등부 회장 김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귀염뽀짝 중등부 부회장 김세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비전 진로에 대해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민들을 들어보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최경일 안수 집사님의 설명을 통해 속 시원한 해결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친구들의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실하게 답변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네요. 그럼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비전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총 6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요.
나는 지금 꿈이 있다 라고 대답한 친구는 28명, 꿈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한 친구가 34명이었습니다. 또 나는 나의 재능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28명의 친구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한 친구는 34명이었습니다. 내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한 친구는 10명밖에 되지 않았고, 52명의 친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런트를 알고 싶다 라고 대답한 친구는 36명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 친구도 7명이나 있네요. 마지막으로 나의 꿈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을 상담할 멘토가 있다 라고 대답한 친구는 26명, 없다 라고 대답한 친구는 36명이었습니다. 네. 친구들의 고민을 살펴보니까 중학생인 청소년 시기에 꿈이 꼭 있어야 할까? 그리고 재능을 발견해야 할 수가 있을까? 만약 꿈이 있다면 나의 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일까? 선생님도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태진아, 태진이는 꿈이 있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의사가 솔직히. 잘할 수 있지도 모르고 좀 두렵고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쌤이 너의 꿈을 응원할게.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집사님, 그렇다면 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대답하면 되죠. 네. 너무 제가 여기 앞에서 재밌어서 그냥 몰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쩜 두 학생이 이렇게 진행을 잘하는지. 우리 회장님이 질문을 하신 거를 들어보면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하나님 그리고 재능, 그렇죠? 그 질문에 그대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죠? 네. 다 그렇죠. 네. 모든 학생들의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과 차이점은 뭐냐? 알고 믿는다는 사실이잖아요. 하고 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독특성, 분명한 신분의 차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분명하고 똑바로 믿게 된다면 재능을 충분히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장점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재능이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능이라는 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고민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재능을 찾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여기저기 스스로 여행도 다녀보고 서점 도서관도 혼자 다녀보고, 여러분 최고의 취미가 요즘엔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서 저 유튜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직접 찾아가 보는 도전도 해보고, 그런 경험과 도전이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타인에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도전이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선생님 때는 저 때는 재능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교회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얘기해 줬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런 게 저의 세대의 문화였다면 지금 여러분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시대에서는 재능이 공부로만 성취되지 않잖아요. 공부에 꿈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발휘를 하시고, 또 공부보다 다른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또 경험하면서 찾아가는 것,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공부하는 데만 이렇게 지쳐서 또 한 가지 방법에만 몰두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좀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예, 무엇이든지 꼭 도전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멘트를 만난 기분입니다. 집사님, 그런데 나의 꿈도 직업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부회장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심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굉장한 확신을 갖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현재 당면한 일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또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 열심히 새로 사귀고 놀고 하잖아요. 즐겁게 더 많이 노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 뭐 회장 부회장님 계시지만 또 아까 뭐 찬양 했었던 학생인가요? 같은 동일인이구나.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교회 봉사도 이왕 하는 거라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내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나에게 숨겨진 재능, 나도 모르고 있었던 재능들, 그런 일상에서의 과정들에서 충분히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그 기준이 저는 이 일을 내가 하면 이 재능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재능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막히기도 하고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든 과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고 가장 선명한 재능들, 여러분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한마디만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를 담임선생님이 늘 쓰게 했어요. 그게 되게 고역이었었는데 저는 학교는 좀 여러 번 바뀌었었지만 희망하는 전공은 한 번도 안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전공을 희망했냐면 무역학과. 한 번도 안 바뀌고. 왜 무역학과를 선택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하던 시기여서 돈을 많이 벌려면 무역학과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었고 개인적인 뭐 이런 지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고3들이 대입 뭐 정시 원서도 쓰고 딱 이런 시점인데 제가 고3 때 바로 이 시점까지 항상 무역학과 아니고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막상 대입 원서를 쓸 때는 무역학과를 전혀 안 썼어요. 어디를 썼냐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지금 전공 사회복지를 쓰고 합격을 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신기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니시 라인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 있을 것이다. 성공의 길에는 제일 먼저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저도 왠지 꿈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설명해 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조사 결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진로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45명이었고 보통은 12명,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5명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43명이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친구는 17명이었습니다. 나는 대학에 꼭 가야 한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43명,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20명이었습니다. 나의 직업 선택 1순위는 돈이다 라고 대답한 친구는 33명, 보통은 18명,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겨우 12명이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 직업 선택을 1순위로 돈을 꼽았다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쌤, 저는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 거죠? 세진아, 세진이가 예배 시간에 졸아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렇게 많이 졸지는 않. 아, 별로 졸지는 않았구나. 사실 쌤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나연이는 대학을 꼭 갈 거니? 직업 선택에 혹시 돈이 있어, 우선순위에? 네. 아무래도 삶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돈을 벌려면 대학을 나와야 하니 대학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살아가는데 돈이 엄청 중요하긴 한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어휴, 집사님, 평소에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돈을 얘기했습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중등부 학생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데, 돈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정희석 집사님 돈 싫어하세요? 아,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많이 좋아하죠. 네. 돈 중요하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진로 선택해서 돈 많이 버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현대인의 3대 로망이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노동, 노동을 하지 않고 연속적인 건데, 두 번째는 노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돈이 많은 거. 그러면서 세 번째 로망은 고소비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 일은 하지 않지만 돈이 많아서 펑펑 쓰고 다니고 싶은 게 현대인의 3대 로망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길 인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현대인의 3대 로망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들을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그 많이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 거냐? 나를 위해서 써야지요. 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가정을 위해서 써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한 걸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도전, 용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고 좋은 길 열어 주시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서울에 강남에 대형 교회,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겠어요.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 강남의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들어봤더니 이 돈 많은 강남 부자들이 돈을 똑바로 쓸 수 있게 내가 가르치는 게 내 역할이다. 그전에는 그 교회 교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돈 쓰고 주식에 돈 쓰고 자기 차 큰 거 바꾸는데 돈 쓰고 자기 배불리는데 화려하게 옷 입는데 돈 쓰는 것에 집중했다면,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북한을 위해서 쓰고 기아 난민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돈 쓰는 방향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를 가져다 주셨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면 공부의 효율이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아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 내가 나이 30에 40에 돈 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화점 가서 펑펑 카드 긁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이웃을 돕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경험하시고 진로를 잘 찾고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고 또 돈을 벌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집사님 말씀처럼 공부해서 꼭 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필수 조건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진로를 잘 선택하기를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고민이 된다 라는 질문에 25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보통은 22명, 그렇지 않다는 14명이었습니다. 만약 과학을 전공한다면 진화론이 마음에 걸리냐 라는 질문에는 25명이 그렇다, 보통은 14명, 그렇지 않다는 23명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댄서가 꿈이라면 세상적인 춤을 추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13명, 보통은 26명, 그렇지 않다는 26명이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네요. 나연아, 만약에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주의를 지키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어지간한 일이 아니라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고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꼭 일요일에 나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뭐 토요일이나 평일 저녁 때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세진이는 어때? 음, 저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냥 나연이 말이랑 비슷하게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올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신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대학 진학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학 입학 면접할 때도 블라인드 면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신 고등학교, 뭐 소재, 그 학교의 지역 이런 것들 다 가리고 면접을 하고, 큰 기업들 입사 면접할 때도 블라인드 인터뷰 하지요. 출신 대학이 어딘지,
성별이 뭔지, 사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하지요. 그래서 대학의 이름이나 직장의 명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늠하는 절대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물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들 분명한 사실이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것 중요하긴 한데 배경보다도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의 성과를 내야겠지만 그런 성과, 성적에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가이드해 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 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울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 어떤 진로, 직장을 갖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친구들에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거냐 또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직장 가서 쟨 뭐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거냐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 저 사람하고 만나보고 싶다 사귀고 싶다 대화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매우 향긋하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등부에 계시는 굉장히 멋진 목사님과 그런 멋진 남녀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같이 깊이 고민하시고 또 깊이 대화 나누시고 같이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현명한 결정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나눴고요. 혹시 우리 방청객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고민이 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한번 손 한번 들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친구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자, 우리 고민 얘기하기 전에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학년 2반 박세민이라고 합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 고등학교 갈 때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어떤 고등학교로 갈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고등학교에 대한 아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아직 1년이나 남았네. 어떤 고등학교를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문계고를 가야 되냐 아니면 어떤 학교를 인문계 학교를 가냐 그런 고민인가? 요즘 원주면은 다 이제 인문계면 뺑뺑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질문을 제가 이해해 보면 전문계냐 인문계냐 아니면 또 다른 자사고냐 뭐 그런 유의 선택의 고민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또 현실적으로 나의 학업 성적 또 나의 그 학업 성적의 향상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뭐 충분히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등학교 이후에 혹시 대학 진학도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문계만을 가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건 전혀 아니니까 특성화고 전문계고 가서도 굉장히 이름 알려진 대학을 가는 길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저 때처럼 제가 중학생 때처럼 인문계 고등학교 안 가면 인생 종친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은 길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니다. 아, 네. 네. 자, 혹시 우리 또 고민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 질문할 친구. 아, 그럴까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이제 받아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들을 한 2가지 정도 한번 정해본 게 있거든요. 한번 소개 좀 해줘 보실까요? 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패널분들께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 아세요? 주기도문 모르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주기도 모르는 사람 없죠? 사실은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래 기도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해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이 여러분 정말 주문이 아니고요. 사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갑자기 야 돈 내놔 돈 빌려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학교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지금 집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만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오늘 살아갈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핸드폰 필요한데 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다 포함하거든요. 그 다음에 용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도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 나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갑자기 혼자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야한 동영상이 올라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다만 악에서 그렇죠? 구하옵소서. 그런 구하옵소서. 기도를 일상의 삶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정이 생길 때마다 감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그냥 던지세요.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을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고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 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외모도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이라는데 왜 안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오, 저는 보통뿐만 아니라 예쁘다고 많이 듣는데요. 자, 저는 목사님 왜안 답변 생길까?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거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반업 효과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농담이고요. 일단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성 친구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좀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도 24살부터 연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 24살부터 연애하겠다고 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새내기 신입 오면요. 왜 연애를 24살부터 해야 되는지를 강력히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시기에 맞는 발달 과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그 발달 과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독립심 없어요. 정체성 확립되지 않았어요. 왜냐? 청소년기에 무조건 공부만 하느라고 이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지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0살이 됩니다. 20살 때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연애하려면요 혼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혼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연애를 잘하려면은 혼자 한강에 길을 가면서 2시간 동안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 연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애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던 누군가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맨날 영화 보고 돈만 나가죠. 그 다음에 뭐 남 욕이나 하고 PC방 가서 오락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도 결국 100% 헤어집니다. 그냥 99.99% 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지 마시고요. 네, 만나지 마시죠. 우리 딸들도 다 그렇게 다 서약했습니다. 아, 몇 살에 연애하라고요? 24살에 그것도 훈련받고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여러분 꼭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컨텐츠 많이 개발해 놓으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있는 질문이니까 오늘 집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 목사님께서 24살 때 연애 시작하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마음속에는 막 지금 불이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연애하고 싶어서 저는 뭐 감히 목사님 생각과 조금 다른데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잘생기고 예뻐야만 연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컨텐츠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하고 좀 연결 지으면 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 하고 결혼도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속에 막 열등감이 쌓여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 그건 연애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감 갖고 의연하게 살면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무슨 뭐 수련관 동아리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일상을 재밌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 친구가 또 때가 되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저같이 완벽한 사람이 이성 친구가 생기는 거 같네요, 여러분. 하하하하하. 자,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필립 얀시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신지 의심스럽다.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그러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꿈이 없다고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이시고 멘토이신 박예일 목사님과 최경일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한 걸음이 되고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을 여는 희망의 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집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메시지 한번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재 목사예요. 지금 관계전도 축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한 사람씩 꼭 데려와서 우리 중동부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중동부 더욱 부흥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끝. 중동부에서도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친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동부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등부에 올라오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회장 박성화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3, 중2 같이 화이팅! 중동부 화이팅! 시작. 중등부 화이팅! 중등부 화이팅! 중등부 콘서트 중등부 학생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원주중부교회 담임목사 김미열입니다. 관계전도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중등부에서 미래 세대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 공부 또 이성, 친구, 신앙,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아주 솔직한 고민과 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아주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겁니다. 목사님도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과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 간식 있거든요. 팝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 있으면 꼭 새신자 카드 작성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자, 토론자 나와주세요. 사진 촬영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찍는 게 낫겠지.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지치고 고나여도 넘어지지만 내 아버지 그 사랑